육신의 음식으로 채우고 우리 또 영의 양식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죠. 다섯 번째 강의의 제목은 어린 양과 일곱 인입니다. 특별히 일곱 인에 대한 이제 요한계시록의 메인 이제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역시 일곱 인을 떼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본격적인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정말 은혜 주셔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무슨 내용 다뤘죠? 한 주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제가 부탁드렸는데 우리 은석 형제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한 주간?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다 해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주제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에 한 번씩 이 시간을 또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또 저희가 막 청소년들이 우리 청소년 오늘 안 왔네. 그러고 보니까 한참 머리가 팍팍 돌아갈 때는 이게 돌아서도 머릿속에 남는 게 많은데 이게 전화처럼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막 아무리 이게 괜찮은 내용이어도 돌아서고 나면 많이 까먹게 돼요. 묵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눠지는 얘기들이 제법 중요한 내용들인데 듣는 시간에도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한 주간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해 본다면 적어도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하루라도 묵상해 보시고 또 토요일은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사이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이제 다루면서 하나의 분기점과 같았어요. 지난번의 내용이 전체 요한계시록 두 번째 파트의 서론과 같은 역할이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의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이제 환상을 보게 됐잖아요. 그 환상의 예배를 드리고 난 가운데 요한에게 새로운 이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장면이 오늘인데 사실은 그 장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노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해당하는 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6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조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물어보는 대답이 아니죠. 답을 구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그 의문법의 형태상으로는 답을 이미 준 거죠.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은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에 보시면 이제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 모든 인류 앞에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서시면 모든 인류, 그러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다는 건 이제 누가 능히 서리요 할 때는 이제 아무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부터가 그 심판의 본격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질문이 좀 제법 깁니다. 하나씩 생각해보기 질문을 좀 먼저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 폭력, 다툼, 거짓과 속임, 탐욕과 음란 등의 죄악이 가득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을 믿는다. 우리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눈앞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서 혼란스럽지 않은가? 이 현실과 믿음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편 혼란하다면 어떻게 그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지금 같으면 워낙 이제 그 언론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세상의 모습들을 비추어 주니까 죄악이 얼마나 반영한지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하게 이제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세상이 죄악으로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충돌인가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죄가 여전히 이렇게 이 땅 가운데 팽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통치하는 그 세상과 사이에서 어떤 괴리감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속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어떤 괴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다면 그런 괴리는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혼란이 느껴진다면 그런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신앙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 아픔이 있는데 이게 다 죄로 인한 것이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때로는 믿기 때문에 더 심한 고난이 주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는 분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 경험을 이해하고 있고 또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가? 제가 설교 중에도 종종 이제 질문하는데요. 여러분들 확신하는지, 그리고 확신한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생각, 어떻게 보면 해답도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격으로 이필찬 교수님의 이제 얘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필찬 교수님은 사실은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분들 중에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전문가로는 아마 손에 꼽힐 정도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속과 심판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이것은 종말적 현상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측면이다. 선지자들이 종말을 예고할 때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포함시킨다. 하나는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이다. 심판은 이방 나라를 향하여 선포되고 구속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된다. 구약의 선지서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다. 5장에서, 계시록 5장이죠. 계시록 5장에서 누가 책의 인을,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인가? 라는 질문은 달리 표현하면 누가 종말을 도래하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책의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으로 소개되므로 어린 양, 예수가 책의 인을 떼실 수 있는 거죠. 그분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곧 종말적 사건이다. 이제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 자, 인이 떼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진다면 무엇이 일어나는가? 구속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부터의 내용은 저 두 가지죠. 구속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펼쳐질 겁니다. 그게 어떻게 펼쳐지나 봤더니 이제 7개의 인이 하나씩 떼어지는데 조금 나눈다면 처음 4개의 인과 나머지 인을 나눌 수 있거든요. 처음 4번째 인에, 그러니까 처음 하나, 둘, 셋, 4개의 인을 떼면 한 마리씩 말들이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하고,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들은 이제 이 4개의 인이 떼어지고 4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한 마리씩 말이 등장을 하고 그 말을 타고 있는 기수들이죠. 기수들이 등장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가? 라고 많은 이제 뭐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제일 또 어떻게 보면 환상의 장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종말론적 그 냄새를 강하게 풍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기록에 그 그림 보시면 이게 계시록의 네 기사라는 빅토르 바스네초프라는 그 러시아 작가가 쓴 그 그림인데요. 그림을 찾다 보니까 가장 현대적인 그림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장면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흰말, 백말, 그 다음에 홍색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이렇게 나오고 기수들이 이렇게 다 타 있는데 기수들마다 가지고 들고 있는 게 이제 하나씩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놨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이제 심판받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놓치기 쉬운데 꼭 봐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이 여기 있고요. 여기 무지개 있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4장 5장에서 봤었던 하늘 보좌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마도 이제 두루마리를 표시하는 거겠죠. 조금 이따도 보겠지만 이 내 말과 내 기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허락하신 굳이 표현하면 심판을 대행하는 대행자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인 중 처음 4개인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인간의 악행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결과적인 모습을 그려낸다. 인간의 악행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타고 있는 내 기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던져주는 전쟁과 기근, 혼돈과 고통, 그리고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들의 악행이 결국은 빚어내게 되는 최종 결말적인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이 뭐냐 봤더니 전쟁,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혼란이 벌어지고 기근이 생기고 결국은 사망과 죽음이 초래되는 모습들이 이 내 말과 기수들에 의해서 등장하는데요. 이것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계시록에 이렇게 딱 등장해서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한 장면들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약간의 어휘의 표현들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막 우리 듣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 듣죠? 막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유럽에서 일어나는 전쟁 막 다 듣잖아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에서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표현의 방식을 조금 더 직설적인 용어로 하셨지만 요한이 본 환상에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미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셨어요. 이 내 말과 내 그 기수에 대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조금 어차피 본문 다룰 때도 나오겠지만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색 말이 등장을 해요. 그 흰색 말의 기수가 보니까 뭘 들고 있냐면 활을 들고 있습니다. 이 활은 전쟁에 대한 고대의 개인 무기 중에 그 활은 가장 정교한 무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활은 그 전쟁과 정복을 다루는데 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흰색 말, 그 다음에 여기 기수가 뭘 쓰고 나오냐면 면류관을 쓰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흰 말과 면류관은 뭐를 상징하냐면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에서 이 등장인물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볼 텐데 이 네 인에서 첫 번째 인을 떼고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이 기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한 적그리스도다라고 일단은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징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전쟁하고 정복하는 겁니다. 면류관은 사실은 그 고대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경기에서 이긴 승리자의 관이었거든요. 여기 그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은 뗐을 때 붉은 이 홍말의 기수는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칼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화평을 벌여요. 화평을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역시 전쟁과 정복의 모습이지만 내전과 내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죽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타고 있는 자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뭔가를 재는 거잖아요. 여기서 재는 거 뭘 재는 용도로 나오냐면 식량을 재는 정도로 나와요. 식량. 그래서 여기서는 매우 비싼 식량에 대한 컨셉인데 사실은 검은 말은 흉년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건데 흉년이 지니까 기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파는 사람들이 뭐에 재서 팔아요? 저울에다 재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식량도 적은데 너무 비싸고 부자들은 많으니까 상관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네 번째는 결론적인 말입니다. 결론적인데 총황색 말이에요. 총황색 말은 그 시체의 색깔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을 뜻하는 건데 여기 사실은 이 네 번째 말 총황색 말을 타고 등장하는 기수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자체가 사망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망이고 음부를 끕니다. 음부는 이제 하데스, 지옥의 거처, 지옥이라니까 죽음의 장소인 거죠. 그리고 이에게는 4분의 1의 권세가 주어져요. 4분의 1의 권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인데 전체 네 기수의 요약적인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모든 악행이 결론적으로 뭐로 이제 결론 지어져요? 죽음, 사망으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이 네 가지의 모든 모습은 현재와 재림의 미래를 포함한 마지막 때,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여기는 마치 내 기수가 등장을 해서 어떤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인간이 선택하여 초래한 역사적 혼란과 고통이에요. 인간이 선택한 겁니다. 결국 악한 마귀의 모든 특징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면들이 뭔가 이상한 존재들이 나타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누구를 통해서 다 벌어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누가 시켜서 하나요? 전쟁을 인간이 일으키죠. 인간이. 그렇잖아요. 기근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문제들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 요즘에 아주 실감하고 있어요. 요새 막 여기 뭐 미국에 살면서 몇 가지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구나. 보장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시느냐? 인간의 선택을 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이제 저희가 쓰는 이 책 중에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추구하기로 선택하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을 심판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스스로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선택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런 허용적인 심판은 더 큰 죄와 죄로 말미암은 자연적인 자멸로 이루어진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주로 사람이 자기의 죄, 자기의 교만,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은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분쟁과 인간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고통은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결과다. 되게 얘기는 긴데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행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스스로 끌고 온,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결과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걸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맞는데 심판의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의지라는 표현, 저도 참 좋아하는 표현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자유의지라는 걸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건 내 욕심의 추구예요. 근데 내 욕심의 추구라는 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피해나 다른 누군가의 아픔입니다. 제가 요새 최근에 이제 글 쓰는 것 중에 자연 환경 문제 뭐 이런 거 다루는데 모든 환경 문제의 원인을 쫓아 올라가면 결국은 누가 있냐면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자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어떤 악한 결과물들도 인간의 선택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인간인 거죠. 마음에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봐요. 신약에서 보면 죄악의 목록이 가장 긴 부분이에요. 여기가. 저건 사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죄악의 심판의 내용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선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이걸 스스로 선택하게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옳다고 해요. 옳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없이 살아서 막 죄악을 막 이런데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들도 다 그런 삶을 옳다고 따라가고 추구한다는 거죠. 이건 바울 사도가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워낙 우리가 의로 복음은 믿음으로 의로 뭐 의인에 대한 이해가 너무 강해서 이 부분 빼먹는데 로마서의 핵심 부분은 앞부분에도 있지만 뒷부분에도 요. 특별히 1장 뒷부분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죄악의 결과물들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선한 것들을 알아요. 근데 이게 계속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그게 마치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이 사람이 알았더라고요. 부당거리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뭐요? 권리인 줄 알아요. 이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딱 우리 모습. 하나님께서 선의로 호의로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내가 잘해서 얻는 거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잘해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걸로 이거는 착각인 거예요. 자유의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선한 자유의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래 있었는데 스스로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계속 그걸 깨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네 번째인 다음에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이 순서대로 열리는데 앞에 네 번째인하고 다섯, 여섯, 일곱째인은 다 째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모양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다섯째 인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징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다섯 번째 인을 뗀 이 장면은 뭐냐면 성도들의 반응이거든요. 성도들의 반응. 무슨 얘기냐면 앞에 네 번째 이까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막행으로 인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이 있어요. 막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거를 똑같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아? 특별해야 되지 않아? 뭔가 나한테는 복이 더 있어야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선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겁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어떤 몫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고통이 주어지는가? 주어진다면 왜 그런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런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하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알렉산더 스튜어트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질병, 자연재해, 인간의 분쟁과 억압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결과를 뭐라고요? 함께 겪는다예요. 함께. 그리스도인은 마술처럼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나오는 환상이 분명히 하듯이 예수를 향한 우리의 충성 때문에 실제로 대다수 사람보다 뭐라고요?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되게 역설적이죠. 신앙을 가졌어.
그리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 나는 더 예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세상의 삶은 더 어려워져.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대로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의 삶은 더 고달프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거꾸로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 잘 돼야지. 이걸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뭐 세상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하게 보인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부한 걸 수도 있어요. 명예가 커질 수도 있어요. 권력을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서의 그게 결코 자기에게 막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너무 많은 예들이 있지만 여튼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 나보다 더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셔서 안 들겠지만 저 신앙이 좀 부족해서요. 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마치 요즘 계절에 비하면 이런 노래 가사 같아요. 봄이 좋냐라는 노래 아세요? 저 너무 좋았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 연애하고 있는 벚꽃놀이 연애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솔로가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네? 니들도 깨져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뭐 이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되게 저 와이프가 있는데 왜 이런 게 공감이 되죠? 이런 생각 하는 애들이 있겠구나 싶은 거죠.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하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섯째인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섯째인에 등장하는 성도의 외침 또는 기도, 성도의 기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기도는 사실 악인에 대한 이런 악의적, 보상적 처벌에 대한 요청, 몽땅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이렇게 만연한 악한 것을 제발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이에요. 자, 이 요청은 몽땅 망해라라는 신봉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본래의 성품에 의존한 합당한 기도인가요? 이건 합당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기대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건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당한 것을 겪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빨리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기도란 말이에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란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저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되게 중요해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가요가 복음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송명희 시인이 쓴 공평하신 하나님 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 시대가 종말의 때냐, 지금도 마지막 때냐,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이냐,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냐면 가만히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이 송명희 시인의 이 고백처럼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내 삶을 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맞더라는 거죠. 그런 고백을 이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빼놓고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세요. 참 희한하죠? 구원에 대해서는 불공평하세요.
선택받은 자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죠. 이게 5번째 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5번째 인에서 이제 6번째 인으로 가는데 참 재밌어요. 구조가 5번째 인에 이 성도들의 이 막 그 외침의 기도에 대해서 6째 인에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5째 인에서 성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과 신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믿음과 신뢰로 외치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6째 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6째 인의 내용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응답이 그러니까 당연히 뭘까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6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아주 전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의 모습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6째 인이 떼어졌을 때 계시록이 어떻게 그리는지 봅시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잠깐 낮에 잠깐 경험했던 거예요. 대풍이 막 불어가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게 옮겨지네. 이게 지금 6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 보여지는 환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종말의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상당히 온 우주에 있는 그 천체에 대한 표현들, 단순히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격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만 보여드렸지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예언했었던 종말의 때와 유사합니다. 6째 인에서 보여지는 환상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마지막 절정의 날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계속 이 구약의 얘기를 하는 건 신약의 모든 메시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메시지와 구약의 메시지가 연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비유적 표현들은 마지막 새 창조를 위한 길을 열어주는 역창조의 모습을 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창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종말이라는 건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창조거든요. 근데 새 창조가 되려면 옛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무너지는 거죠. 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역창조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그게 이제 6째 인을 떼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자, 그럼 7째 인은 뭘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봤어요. 첫 번째 인, 적그리스도, 두 번째 인, 전쟁, 세 번째 인, 기근, 네 번째 인, 사망, 그리고 5번째 인은 순교자, 성도들의 탄원, 그리고 6번째 인은 그것에는 천지의 모든 이변을 통한 어떤 재앙의 모습들을 그렸는데 그럼 마지막 7번째 인은 과연 뭘까? 결론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기도 할 텐데 저희가 처음 읽었었던 계시록 6장 17절이 6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게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최종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뭐라고요? 능히 서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7장이 등장을 해요. 사실은 7장은 좀 이따 볼 텐데 7장이 등장을 하는데 7째 인도 그것에 대해서 연결이 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는 모든 심판의 내용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성도들의 구원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구속의 모습. 자, 봐요. 심판과 구속은 항상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이걸 여기서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중요한 용어가 몇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침묵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반시간의 침묵이 등장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가 하루에 몇 번 있었는데 아침 제사 드릴 때는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흠양하실 수 있도록 향을 피웠는데 그 시간이 30분이었다고요. 반시간. 그 시간에서 인유되었는데 이건 임박한 심판과 관련하여 심판받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냅니다. 또 한편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동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온 우주가 하늘이 침묵한다는 거예요. 왜 침묵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른이 지금 듣고 있는데 주변에서 떠들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컨셉이에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주변이 잠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잠히 침묵하는 모든 하늘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곱째 인은 떼어지자마자 침묵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향과 성도의 기도라는 표현인데, 향은 기도라는 것이 향기로운 속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향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이건 성도의 기도라는 건 향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인을 뗐더니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등장한다라고 나와요. 3절, 5절 이런 데 보면. 자, 일곱 인을 떼었을 때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 성경의 순서에 따라 일곱 인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곱 나팔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일곱 인을 딱 떼었, 일곱 번째 인을 떼었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등장하니까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일곱 나팔의 이야기다라고 그거 안에 속한 걸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일곱 대접도 등장하는데 심판의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등장을 하는데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대접도 그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된다라고 이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아마 그 해석의 키 할 때 다루었었는데, 마지막 날, 이게 뭐 주의 날, 종말의 때, 진노의 날 여러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가 요한계시록은 서로 다른 이미지로 반복하여 다루어집니다. 이게 계시록의 문학적 특성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 내용들은 서로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조금 어렵죠? 그럴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친절한 우리 강사님께서. 보시면 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곱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딱 열리면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일곱 나팔이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일곱째 나팔 또 했는데 일곱째 나팔이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은 일곱째 나팔이라는 요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어떤 순서입니까? 시간적인 순서. 이게 시간적인 순서와 같은 컨셉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찾아보고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느냐? 묵시록적인 어떤 이런 문학 형식을 봤을 때 일곱 개 인의 내용과 일곱 나팔의 내용과 또 일곱 대접의 내용이 사실은 같은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을 통해, 다른 어떤 이런 표현법들을 통해 이거를 반복하고 강화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어울리는 해석이겠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강화적으로 해석하는 게 낫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간순으로 이해하면 이게 자칫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있다면 시간의 순서라기보다 논리적 순서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낫고, 논리적으로 볼 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종말의 현상을 반복해서 강화시켜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포인트 네 번째. 14만 4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나옵니다. 14만 4천, 이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 숫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뭐냐. 대표 이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에서는 초기에는 14만 4천이 구원받는 자의 수로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신천지가 내부 구조에 보면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한국에도 보면 지역별로 12지파가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각 지파별로 할당된 인원수가 있다. 그래서 막 더 잘한 애들 더 주고 막 지들끼리 막 나눠주고 분배하고 난리도 아닌데 보니까 성도수가 이게 안 늘어야 정상인데 늘어.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들도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이걸 해석하기 이미 이전부터 정통의 해석이 있었는데 그제서야 그들이 그걸 참고를 하고 뒤에 수많은 무리들에 대한 해석을 덧붙여서 지금은 수많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여튼 그건 그들이 이제 우리를 인용한 거예요. 자, 봅시다. 이마에 인침받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말씀드린 에스겔서라는 선지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그런 가증한 일로 막 울며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뭐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를 건드리지 말라 이 얘기죠.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계시록에 보면 7장에 뿐만 아니라 나중에 14장에도 이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이마에 인침을 이름을 새기는 것으로도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지서에도 등장하고 계시록 안에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대순으로 하게 되면 그 휴거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막 오셨는데 오셨다가 구원을 했는데 구원 애들이 휴거 받은 애들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고 복잡하게 설명을 하죠. 왜냐면 이걸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중의적으로 다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마의 인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은 결국 최후의 심판의 최후의 진노와 징계를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마의 인이라는 건 사실은 두 가지 인이 있어요. 그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가 있고 또 뭐로 인침받은 자가 있어요? 짐승의 표로 인침받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시가 있다는 거죠. 짐승의 표시로 인침받은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 구별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때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집은 구별해서 지키고 그것이 없는 세속의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렀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돼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상에 있는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 마치 정해져 있는 명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보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7장 9절에 가니까 2일 후에 내가 뭐라고 돼 있어요?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 표현이 있는데 그 짚어만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환상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들음으로도 봄으로도 왔는데 들을 때는 14만 4천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보니 너무 많은 거예요. 14만 4천이 아닌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 그런데 그 무리들을 또 보니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방어들. 모든 민족에게 허락된 복음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왜 하필 14만 4천이라고 꽉 이렇게 나왔느냐. 그냥 많은 무리 이러면 되지.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 수많은 무리들.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4만 4천을 썼는데 14만 4천은 숫자로 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는 첫 번째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두 번째 12는 신약의 12사도로 비롯한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를 곱했어요. 1000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큰 의미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그냥 많다, 1000이면 이런 컨셉도 있고 또 하나는 군대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성격이 뭐냐?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컨셉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하나님 백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시험을 받게 되지만 결국 모든 거룩한 어디에서요? 전쟁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천상의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게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배약이 뭐죠? 배약이요.
배신이랑 비슷한 겁니다. 약속을 배신하는. 네. GPT도 모르는 네. 666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받으면 안 되죠. 그게 실질적인 666은 아니에요. 숫자로 내 머릿속에 여기 짐승의 표가 666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숫자로 내 머리에 666이 새겨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실제로 뭐가 새겨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짐승의 표는 지금 이마에 인침받은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대비되는 이 대조적으로 나온 상징적인 수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헷갈려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플리.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짐승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짐승이란 말을 썼지만 그게 사단의 표거든요.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어디 가가지고 진짜 어디 뭐 찍는 것처럼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마에 바코드 찍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참 뭐 그런 얘기 많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실질적인 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자, 선택받지 못한 자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저기 뭐야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우리 운동회 하면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해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하면 못 찍어줘요. 여기에 1등, 2등, 3등 찍어주잖아요. 손등에. 받아보셨나요? 네. 그거 왜 찍어줘요? 선물 줘요. 그렇지. 1등이 1등인 거 알고 2등이 2등인 거 알고 3등이 3등인 거 알려고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찍어준 거고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알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첫 번째 독자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런 상징적인 말을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래도 어렵나요? 한 번 더 나중에 또 이 얘기는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여러 번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여튼 구원받아 선택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뭐 이건 너무 기존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 말씀하세요. 가보실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 12지파 그 리스트가 네. 그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랑 다르죠. 오, 맞아요. 그 조금 이따가 보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자, 1부의 마무리는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아까 잠깐 등장했는데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되게 마음에 닿는 말이 있어서 1부의 끝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며칠과 같은 세상살이 다 흙놀이라 더 가지고 더 알아도 세상 떠날 때 다 버려야 할 먼지에 무엇을 잡으랴.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 세상이 좋으면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찾고 따르면 멀어지는 그 나라다. 그 나라를 보는 사람이 참된 부자이며 그 나라를 잃은 부자는 벗은 거지다. 그 나라가 죽어서야 갈 천국뿐이겠느냐.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도 내 안에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다. 험악한 세상도 그 나라로 변하리라. 마음을 그 나라의 일부로 채워가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되게 마음에 닿았습니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쉬는 시간에. 네. 질문하시려는 아니세요? 네. 그 사진 좀 찾아보니까 송명일 시인이 벌써 할머니 되셨더라고요. 엄청 나이가 많이 드셨던데 여튼 몸을 움직여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분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묵상이 더 깊어서 이런 말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 시계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인이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을 본문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서 본문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7인 이제 나오는데요. 7인 중에 첫 번째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7인을 누가 떼는가 봤더니 어린 양이 이제 떼는 거죠.
어린 양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미 이제 앞에 4장, 5장에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두루마리를 이제 이를 뗄 자가 필요한데 이 풀어서 해쳐야 되는데 그래서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천국의 그 천상의 천사가 울지 말라고 하고 뗄 자가 눈앞에 이제 어린 양으로 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죠. 그래서 인을 떼시는 것은 앞서 나온 두루마리의 내용, 그 심판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내란, 흉년, 기근, 사망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계시되고 집행, 이제 이게 일곱인이 떼어졌다는 건 그 심판이 실제로 다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초림, 그 내용들은 다 언제 일어나는 거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또 재림까지 모든 환난과 박해를 통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일곱은 순서가 아니라 완전한 심판과 구속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어떤 순서적인 개념이라기보단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속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물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시는 대로 네 마리, 말입니다. 그 네 마리의 말에 각각 기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펼쳐지는 심판의 내용이 담겨집니다. 사실 이 네 생물 또 네 말 이런 그 환상의 내용들이 구약에도 등장을 하는데 스가랴서 6장이 대표적이고요. 또 에스겔서 14장에도 네 가지 중벌에 대한 중벌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겠지만 사라는 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사방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완전수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레소리라는 말인데 이 일곱인이 떼어질 때 우레소리 같은 게 난다는 거죠. 이 우레소리는 이제 이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보좌, 하늘의 음성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일곱인에서 펼쳐지는 모든 심판의 내용들이 막 되게 이제 악해 보이고 막 되게 어둡고 막 이런 저주의 내용들인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주도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전체 일곱 인에 대한 이 아우르는 내용이라면 이제 첫 번째 인을 딱 떼었더니 말이 등장을 하고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원래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게 탄자를 그리스도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광명한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로 위장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적 그리스도조차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활은 전쟁, 정복을 상징하고요. 면류관은 저게 면류관이라는 건 헬라어가 다르다는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경기 승자에게 씌우는 그 면류관인데 이건 스테파노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다른 말입니다. 왕이 쓰는 왕관과 다른 말이에요. 왕이 쓰는 왕권, 또 왕권 통치를 나타내는 관은 디아데마타라는 다른 헬라어를 씁니다. 말하자면 여기의 관은 경기의 승자에게 쓰여지는 관이에요. 물론 이것도 예수님에게도 쓰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수님이 쓰시는 머리의 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관이에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흰 말을 타고 나타난 이 기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방한 가짜 그리스도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짜 그리스도인 그 첫 번째 기수에 의해서 벌어지는 심판의 내용이 뭐냐? 전쟁, 정복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둘째인, 셋째인이 떼어졌죠. 둘째인, 셋째인이 각각 의미하는 건 뭘까? 둘째인이 딱 떼어졌더니 붉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큰 칼을 가진 기수가 나옵니다.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죠. 피 흘림을 나타내는 전쟁과 내전, 서로 죽이는 인간의 본성의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큰 칼은 말씀드린 대로 그 서로 죽이기 위한 심판의 도구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허락을 받았대요. 화평을 제한대요.
여기서 화평은 에이레네라는 우리가 유명한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이 단어를 샬롬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화평, 평안 이런 단어를 의미하죠. 자, 근데 허락을 받았다는 건 뭐냐? 허락을 받았다라는 건 그 기수의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여기서 그 수동태를 썼는데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가 함을 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심판의 역사가 신적 섭리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의 환난과 재앙은 성도와 비성도를 가리지 않으며 성도의 박해도 포함됩니다.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경고가 있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곳으로 오해하지 마라. 나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봤더니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임하는 그 어떤 고난, 환난, 이런 저주 이런 것으로부터 그 제외되지 않고 다 경험할 거라는 겁니다. 또 화평을 제한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셋째를 딱 뗐더니 검은 말이 나오고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기근, 흉년을 나타내고요. 저울이라는 것은 이제 막 그 풍성할 때는 어때요? 그냥 막 퍼주죠. 그런데 막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재는 거예요. 이게 저울은 사실은 이게 풍성한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흉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흉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흉년을 의미하는 저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 원래 한 데나리온은 뭐 우리 복음서에도 등장을 하지만 원래 하루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하루 품삯. 자, 근데 중요한 건 저기에 보면 밀 한 대, 보리 석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밀 한 대나 보리 석대는 뭘 말하냐면 식량이잖아요. 밀 한 대는 하루치 식량이에요. 그리고 보리 석대는 3일치의 식량입니다. 누가 먹을? 혼자가 먹을. 뭐 가족 기준으로 하면 네 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가족이면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하루치를 벌어왔으면 적어도 하루치로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4명이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하루 일에선 자기 입밖에 풀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근이죠. 근데 당시에 요 로마 시대, 로마 초기 이때 기원 후 1세기 전후의 로마 시대에 그때 식량값에 비교하면 최소 8배 이상 비싼 가격이래요. 8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지금. 물가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뭐는 건드리지 말아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말하자면 기호품이에요. 돈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이거에 별로 영향 크게 안 받는 거예요. 진짜 나쁜 세상인 거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부자인 사람들은 별 영향 받지 않는 기근의 때, 흉년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음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개의 인 중에 마지막 4번째 인인데요. 여기를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을 탄 기수는 사실 뭘 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이름을 받았는데 무슨 이름이냐? 사망이에요. 그리고 뒤에 따라 음부가 따라옵니다. 청황색은 시체의 색이에요. 사망, 질병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이 질병에 의해서 죽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어떤 조금 디테일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죽은 사망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해하는데 뒤따라 뭐가 따라오나 봤더니 음부가 따라옵니다. 음부는 하데스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입니다. 하데스가 따라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거처인 거죠. 그러니까 이 4번째 인의 청황색 말은 결국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뒤에 보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앞에 4개를 다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자, 허락을 받기는 받았는데 4분의 4인 모든 것에 대한 권세가 아니라 4분의 1만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과 마찬가지로 사라는 거는 보편성, 완전성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4분의 1만 받았다라는 건 청황색 이 말 인땐 이 그 기수가 받은 이 기수의 어떤 사망에 대한 권세가 4분의 1로서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더는 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서 보면 무지개 언약이 어떤 거였어요? 심판을 하시되 그가 구원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게 무지개 언약이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심판을 초래하는 심판의 모든 명령들 그 가운데서도 살리실 자는 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가 모두에게 미치지 않아요. 4분의 1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이게 네 가지 모두의 저주를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불순종한 대가로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들인데 이거를 사중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중적 언약의 저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저게 뭔 말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네 가지 이내 이 그 심판 안에 함축함이 아니고 함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네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이 질병이거든요.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면 참 슬플 텐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레고리 빌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지금은 그 사망과 음부를 대행자로 사용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해되시죠? 이 모든 심판은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죽을 자를 멸할 자를 멸하게 하는 겁니다. 죄는 죄대로 응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만일 고난이나 박해의 와중에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외관적인 패배도 사실적인 승리를 가리킨다.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은데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에요.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환난은 똑같이 받는 것 같고 더 받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패배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멸관을 쓰는 승리의 표시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네 번의 그 인이 떼어지는 심판의 모습을 보았다면 다섯 번째 인이 등장하는데 다섯 번째 인에서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두루마기 나오죠. 저건 두루마리 아니고 두루마기입니다. 긴 겉옷을 의미하죠. 자, 다섯째 인을 딱 뗐는데 다섯째 인을 뗐더니 다른 장면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그리스도의 증거 그들이 가진 증거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증거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증거,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설교 때 등장한 것처럼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증인, 그것으로서의 그 증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자,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초래함을 나타내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사실은 고난과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에요. 순교하는 자들이 발생해요. 다섯째 인은 앞선 네 개의 심판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더한 고난과 박해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영광 속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고 나니 자, 그들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봤더니 제단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단 아래. 생각보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단 아래는 이 제단은 4장, 5장에서 봤었던 그 하늘 제단입니다. 하늘의 번제단 아래를 의미하는데 사실 제단이라는 건 유대인들은 어떤 컨셉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권한을 베푸시는 장소거든요. 그 제단,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재단 앞에 있다는 건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순전한 헌신, 그 신앙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어디 아래 있어요? 재단 아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재단 아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재단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흰 두루마기, 또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 또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이죠. 흰 옷, 아까 전에 잠깐 희다라는 것은 순결합니다. 신앙적 순결함. 근데 여기서 나오는 흰 두루마기는 환난의 불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러 시험과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서 순결한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승리한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순결의 상징, 신앙의 승리의 상징으로 입혀지는 옷이 이 흰 두루마기예요. 자, 그런데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했어요. 잠시 동안.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표현했어요. 자, 잠시 동안이라는 건 우리 제일 그렇잖아요. 등산하는 데 보면 막 올라가는 사람들 내려오시고 얼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 조금만이랑 되게 비슷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조금만이 5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막 몇 시간이야. 이런 거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답하실 때 금방 와. 금방이 언제냐고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잠시 동안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분, 뭐 몇 시간 이런 컨셉이 아닌 거죠. 물론 그런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받을 자가 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미 그리스도는 오신 초림에 시작이 되었는데 구원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잠시 동안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시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더 긴 거죠. 내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이거는 두루마리예요 또.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람 힘들게. 자, 여튼 6째 인을 딱 떼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천체에 막 일어나는 현상인데 중요한 건 이건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모두에게. 이때 드러나는 현상들은 모두 예수님이 행하실 최종적인 심판이 전 우주적인 격변, 보편적 공과 혼란을 가져올 것을 드러냅니다. 큰 지진이 있고요. 검게 변한 해, 피의 달, 별들의 떨어짐,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전 우주적, 지구적 격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여러 구약적 표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이거 처음 읽은 유대인들은 바로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아, 이게 구약의 우리 조상들에게 예언해 주셨던 그 최후 종말의 때 모습이구나. 이거 이제 이해한다는 거죠. 바로.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말린대요. 이게 저 영화 장면 생각나요. 왜 막 그냥 손 이렇게 막 돌리면 갑자기 막 다 공간이 다 틀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차원을 벗어나는. 무섭겠다. 그쵸? 재밌을라나? 무서울 거예요 아마도. 엄청 무서울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심판의 내용이 시간적인 최후에 일어날 일들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시간적인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인간 역사에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다만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될 거예요. 두드러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이제 강화될 거라는 걸 보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몇 년 된지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들어보신 적? 예, 뭐 어디 화산이 하여튼 폭발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실제로. 그 중에 한 사람의 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계속 화산이 폭발한 거 이미 몇 주 전부터 학자들이 알아가지고 를 하고 나라에서도 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계속 안 나가고 있어갖고 가족들 다 나가지고 제발 여기 용암이 이 자리를 지나간 학자들이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안 들은 거죠. 실제로 진짜 화산이 폭발을 하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많은 예언과 징조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도 피하지 않은 거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고집스럽다니까요. 이런 계속 어떤 종말의 모습들에 대한 모습들을 징조들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분들도 똑같이 봐요? 똑같이 보겠죠. 보고 있겠죠. 그들도. 좀 저- 멀리 있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물리적인 거리의 멀리라고도 우리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해하기는 그게 납득하기 편할 것 같고 사실은 상상이 좀 안 되지만 뭐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이게 뭘까요? 맨. 배터리를 연결했는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제가 제 노트북에 이게 짧아져가지고 가지고 온다 이것도 될 줄 알았더니 이 노트북에 해당하는 걸 아니고 다른 걸 꼈더니 배터리가 못 버텼네요. 성경책을 보고 바로 할까요? 아니면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냥 봐도 어렵거든요. 그러게. 근데 쓰면 머리가 완전 오. 7개인까지 다행히 설명이 끝났는데 7장에서는 내용이 좀 전환되거든요. 144,000부터는 이제 이게 노트북이 수명이 거의 다 해가지고 배터리 너무 짧아졌네요. 이제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영상 일단은 마치고 그 다음에 저희 기도하고 잠깐 얘기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마치겠습니다.